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와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도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이 사마리아 땅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님을 받은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 선생님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에게 돈을 들여가지고 얘기하기를,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것을, 이 능력을 나에게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이 어떻게 성령님을 돌로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이 마술사 시몬이 회개를 또한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이 다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돈을 다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돈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고, 또 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돈 없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서 뭔가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흥도, 교회 부흥도 돈으로서 뭔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나 그러한 마음가짐이 혹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종종 오늘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 본래 그는 마술사로서 자기의 마술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큰 자다라고 자칭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술로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에게 와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 집사님의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를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에 자기가 놀라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빌립을 따라다니던 마술사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이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이 안수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시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마술사 시몬과 또한 하나님의 사도들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 교회 내에서도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빌립이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교회 내에서도 사기꾼과 사명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술사 시몬과 그리고 이 사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둘 다 바로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술사 시몬도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의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자다,
자라고 얘기를 받기도 하고 자기도 스스로 자칭하여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이라든지 사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끔 하고, 마술사 시몬이 그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굉장히 놀라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사기꾼과 사명자 둘 다 능력으로 놀라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사기꾼과 사명자를 나누는 차이점은 바로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종교 사기꾼은 자기가 능력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무엇이냐?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것이 응답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술사 시몬은 그 능력을 자기의 손 아래 두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원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성령님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을 종으로 부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시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생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능력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성령님이심을 날마다 틈틈이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혹시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자꾸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람이 주인인 것을 착각하고, 세상이 주인인 것을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단과 마귀는 나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고 그 악한 주도권의 그 씨앗을 내 심령에 박아놓아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가라지와 같이 그렇게 자라나서 내 인생을 황폐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인 것으로 생각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렇게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 대체 누구인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내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잠깐 십자가에 달리셨던 적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달려 계신 게 아니고 그때 잠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영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다 없애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고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내 몸을 가지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아직도 과거에 내 이 육신적인 삶,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내 자신이 저 십자가에 안 달려있고 아직도 이 교회에서 앉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내 가정에서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다니고 있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사명자인가, 사기꾼인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일순간 종교 사기꾼으로 전락한 전례는 수도 없이 있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 로마 가톨릭 천주교, 그게 바로 종교 사기꾼으로 전락한 그러한 증거이고, 오늘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의 그러한 교주들 다 이 종교 사기꾼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종교 사기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받았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죠. 그런데 한순간 일순간 그 능력을 자기의 손 아래 두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발 아래 두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순간 이단이 되어버리고 한순간 종교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저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아니면 이단 교파 교주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종교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이 이 종교 사기꾼으로 다시 전락하고 말았던 마술사 시몬에게 말씀하신 말씀 2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었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이 이 종교 사기꾼으로 전락하고만 마술사 시몬에게 했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을 듣고 마술사 시몬은 즉각 회개하면서 이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보고, 부흥을 돈으로 보고, 돈을 주인 삼았던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자신으로 보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시다.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저 주님의 종에 불과함을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그래서 복음의 사기꾼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거듭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복음의 사명자로 거듭나자.